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로 끝절 1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강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소리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니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다 입으려니와. 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부분 11장에서는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또 외면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런 고향 사람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반을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한 예레미야. 나는 나이가 어려서 예언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노릇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를 정말 성벽과 같이 만들고 철벽과 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작된 예언자의 일이었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제 환난을 당하고 보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니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데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공정하십니다. 옳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배반자들이 잘 되기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게 옳은 것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끊임없는 질문.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선한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은 말로는 주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뿐의 신앙, 입술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신앙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제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입은 주께 가깝지만 마음은 멉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술 신앙에서부터 마음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 오직 겉과 속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5절부터 이제 대답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 거 아니? 달리기를 해도 사람과 달리기에도 피곤한데 어떻게 말하고 같이 시합을 하겠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이 참 아주 넘칠 때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6절 말씀 고향 사람들인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 믿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 내 소유, 내 재산, 내 것을 포기했다, 버렸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건 바로 유다 백성에 향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내 소유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내 소유라고 말하고 9절에도 내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것이었던 이 백성을 내가 포기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포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는, 즉 말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배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심판하여 버리는 그런 헛된 백성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보배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버리시는 겁니다. 야, 진짜 쓸데없다. 이렇게 소중한 줄 알고 귀히 여기고 내 집이라고 하고 내 소유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백성을 보니 이 내 것을 보니 내 소유를 보니 정말 쓸데없구나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육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골에도 소득이 없습니다. 소산이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참할 정도로 심령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육체가 평안히 거하지 못하고 온 땅이 황폐하고 이제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에 정말 알곡처럼 주님께 창고에 주의 창고에 거둬들여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백성, 내 소유, 내 것이었지만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안 되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버리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평안이 없다. 이렇게 소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알곡신앙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소유된 바 된 백성으로 그렇게 열매가 꽉 찬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시는 말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사실 예레미야 12장에 복음이 있다면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인도하리니. 여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고 사랑의 신비가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잘못한 백성, 망할 백성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십니다.
이 다시 돌이키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그들이 17절 말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명하리라. 그러나 순종하면 내가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세움받는, 구원받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회복하실,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고 또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이제 고통의 문제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늘의 트럼펫으로 들으면서 그 경고 소리를 들으면서 주께로 향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